오늘 함께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팔국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어제나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성서 다사에 있는 대구 성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대구에 있으면서 또 오늘 이렇게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뭐 저를 좀 닮았나요? 아무튼 뭐 인생을 성공해야 되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돈을 모으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여름 휴가에 하와이 가가지고 해변에 벤치에 딱 누워서 나는 성공했어. 이게 성공한 인생이야 하면서 뿌듯해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이런 때까지 오게 되지요. 이렇게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결혼을 해도 돈을 벌어도 명예를 가져도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영적인 존재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뭔가 허전하지요.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오늘도 그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코로나 전에 이 기사가 나서 제가 이 카피를 해놨는데, 싱가포르 사람입니다. 리차드 테오 캥 시앙. 이름 어렵네. 아무튼 이분이 대단히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안과 의사로서도 굉장히 성공했어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또 그 분야의 어떤 기계를 발명해가지고 아주 잘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성형외과 의사가 됩니다. 대단하죠? 그래가지고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뭐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취미가 이제 이 스포츠카 수집하는 거. 별장에다가 온갖 종류의 이 스포츠카를 갖다 놓고 여기서 유명인들 모여서 파티를 엽니다. 주말마다 여기에 이제 싱가포르의 아주 유명 인사들 다 모여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리고 뭐 온갖 명예로운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 39살에 이 사람이 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9살 정말 인생의 최절정에 있었지요. 그런데 암 판정을 받아서 1년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딱 암 판정을 딱 받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암 판정, 이게 지금 물론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병원에서 안 된다 하는 판정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남자분은 굉장히 건장하셨는데 그 암 판정을 받고 병원을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니만 팍 주저앉더래요. 그 아내가 깜짝 놀라서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잘난 체 하다가 뭐 나 돈 좀 있다, 명예 있다, 건강하다 하다가 딱 죽음 앞에 서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봤어?
고개를 끄덕이고 있네. 아마 아주 인생을 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마지막 한계가 죽음인데,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야. 아니에요.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9살 이제 남은 몇 달 동안에 대학이나 이런 곳에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해야 된다. 빨리 정해야 된다. 빨리 정해. 한 방에 가는 게 인생입니다. 훅 간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그야말로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뭐 주식도 엄청 오르고 빌딩 사놨는데 막 부동산이 뛰어가지고 수십 배 갑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까 하고 고민할 만큼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이제는 뭐 내가 이제 더 일할 거 또 없다. 이제부터는 맛있는 거 먹고 즐기자. 파이어족이라 그러죠. 빨리 돈 벌어가지고 은퇴해서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젊은이들. 이제 이 사람 파이어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참 어리석은 자죠.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뭐 여기 와가지고 좋은 사람들 만나지요. 교회 사람처럼 좋은 사람 없어요. 특히 여기 팔공로 교회처럼 좋은 사람 모인 데 없어요. 제가 다른데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래 싸우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팔공로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이 교회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 것도 좋고 또 뭐 교회 오니까 뭐 하여튼 뭐 좋은 게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간혹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어떤 교회 다니면서 좀 착한 사람 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팔공로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아요. 교회 나오면 그거 다 됩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는 생명, 영혼을 다루는 곳이에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이 영혼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자여, 진짜 바보가 누구냐? 자기 생명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은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 하려고 그래요. 어제 했던 이야기와 뭐 비슷합니다. 연결됩니다. 어제는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답을 얻을 수 있죠.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 인생이라고 하니까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와 있어, 저 그림에서? 여쭈 와 있는 거. 오늘 아기가 태어났다면서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제가요, 청년 때는 저도 제가 노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깊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3가지 오늘 다루는데, 첫 번째는 죄 문제입니다. 내가 뭐 큰 죄를 지었다고. 교회 나오면 죄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도 하도 죄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인생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죄 지은 거 있어? 아유, 우리 학생은 아주 고개를 잘 응답해 주네요. 작년에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앉아 갈라니까 심심해 지루해가지고 비행기에서 이제 조종석으로 가가지고 뒤에 문을 두드렸어요. 조종사님, 제가 좀 운전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래봬도 운전 경력 30년입니다. 비켜줄까요? 네, 쫓겨나겠죠. 네. 내가 비행기에 앉아서 운전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운전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이제 죄라고 하면 뭐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나는 그래도 내가 직장 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김집사라는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던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그 박장로보다 나은데요. 만만한 게 김씨하고 박씨라서. 예. 그래서 자기가 더 선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집사 장로보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돼? 네. 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모르지? 네. 우리 좀 아실 건데? 그렇죠. 잘생겼죠. 근데 이 사람 경력이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몇 명 죽였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이코패스가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고 그냥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점잖게 생겼죠. 유영철. 유영철 이름 들어보셨죠? 제가 어떤 형제님한테 들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뭐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교회에 그 목회하시는 분이 그 청년만 나오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야, 너 유영철보다 나쁜 놈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들으니까 뭐 나를 보고 그러지? 뭐 좀 찝찝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교회 가면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너 유영철보다 나쁜 놈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어떻겠어? 이 계속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청년이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보고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어요. 자기 안에 있는 온갖 악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것들이 비춰지면서 내가 진짜로 유영철보다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가 유영철보다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죠. 이걸 깨달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대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행동으로 짓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죄다.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죄다. 지금 잘 듣고 계신가요? 너무 조용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노니 검령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는. 예, 이게 이제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요즘 이렇게 인용하면서 느끼는 것이 한국에는 지금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자기 아내 외에 딴 여자를 보고 혹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혹은 간음했다 했을 때 이거 심각한 죄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어. 그래서 이 윤리의식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한 것이 눈으로 보고 죄를 지은 것,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지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뭐냐? 사람 죽인 적 있어? 없지. 그렇죠. 우리는 행동으로 사람을 실제로 죽여야 살인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그것이 살인이다. 그런 사람은 영생이 없다. 천국에 못 간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놀라실 수 있어요.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심판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 마음을 보고 판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게 내 마음을 돌아보면 얼마나 내 속에 악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인간의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뭐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다 성적인 죄. 그 다음에 교만한 죄. 제가 보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교만, 잘난 체 하는 거, 그리고 이 성적인 죄,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인간의 마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깜짝 놀라죠. 아니, 내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썩었단 말이야. 저희 교회가 처음에 성서에 신당동이라고 있어요. 계명대학교 맞은편에. 이제 그 예배당을 얻으려고 다니니까 세를 안 줘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장 골목에 세를 얻었어요. 근데 그 시장 골목이 막창 요리하는 골목이에요. 막창 먹어봤어? 이야, 막창 진짜 맛있죠. 근데 뭐 잘 안 먹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새벽에 이 기도하러 이렇게 가면은 막창 골목이니까 그때는 막창이 굉장히 쌌어요. 지금 비싸지만 굉장히 싼데 이 밤새도록 거기서 이제 술을 마시거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막창 먹고 술 마시고, 그리고 이제 소화가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그 골목길에 들어가다 보면 안 보려고 하는데 게 눈에 띄어요. 막 누렇고 막 밥풀도 있고 뭐 콩나물 대가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더럽다, 냄새 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네 마음이 그것보다 더 더러워.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뭐 내가 잘났다고, 뭐 내가 남보다 좀 낫다고, 그런 거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온갖 악한 것이 다 있어요, 그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점잖하게 입고 있으면 잘 모르죠. 그러나 이 마음 속에는 정말 악하고 교만한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분 아시나요? 제가 어느 날 이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분명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는 분이 있는가 했는데, 이분이 그 이정훈 교수,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재학 중 조계종에 출가하여 중이 되었다. 2008년부터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이에요, 법학. 이분이 뭐 하냐 하면은 이제 성녀 생활을 하면서 종자연이라 그래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이걸 종자연을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어서 뭐 했냐면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나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공직자는 이 선교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통과시키려고 막 이렇게 거의 통과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그 여가가 있을 때, 시간 날 때 뭐 하냐 하면 이분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뭘 잘못한 걸 찾아낼 수 있을까? 이 기독교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게 이분의 취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들으면서 늘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중에 자기가 뭐 의식한 게 아닌데 듣는 중에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 마음에 새겨졌어요. 뭐 그 과정을 잘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설교를 듣는 중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게 막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느껴지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무릎 꿇었어요.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야기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거든요. 이 사람도 설교를 듣는 중에 자기가 뭐 의식한 게 아닌데 갑자기 온몸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싹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분이 뭐 하느냐, 이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TV 설교 방송을 보는데, 이게 이제 좀 신비로운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세요. 혀가 굳어버리면서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가끔씩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 기독교 세계관을 변호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물론 이제 교수이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 교회에 지금 처음 나오시는 분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 뭐 했는지 기억나? 죄 문제였어요. 죄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죽음의 문제. 뭐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 뭐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갑니다. 결국은 이렇게 갑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이거 어제 보여드린 건데 왜 나왔지?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러시아에 한번 여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이제 러시아 가서 생테페트로 상트부르크인가 거기 가가지고 그 궁전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데 거기 이제 이런 곳이 있어요. 박물관에 러시아에 이제 이렇게 시집을 온 왕비가 입었던 드레스를 쭉 진열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레스 요거는 이제 처음에 시집 올 때 입었던 드레스. 10년 후, 20년 후 이런 식으로. 자매님들 보시니까 좀 서글프십니까? 러시아 사람들의 특징이 특히 러시아 여성들의 특징이 처녀 때는 굉장히 호리호리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추운 지방이니까 계속 기름진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이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엄마하고 딸하고 완전히 대조되죠. 엄마 저런 엄마에서 어떻게 저런 딸이 나지 싶은데 그 딸도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는 이게 참 아무리 곱고 아리따운 그 처녀로 시집을 와도 결국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인데 이게 이제 젊은 사람이에요. 그죠?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이제 이거 제가 보험회사 들어가가지고 자료 뽑아왔는데 어쨌든 암이 제일 심각하고 심장질환, 폐렴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뭐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날 언제 갈지 모릅니다. 저도 아직 제가 작년에 그 신체 검사 쫙 받았거든요. 종합검진 받으니까 신체 나이 49세래.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몸무게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좀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을 뿐이지. 그렇죠?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하죠. 그죠? 뇌졸중.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심장병 걸린다는 겁니다. 갑자기 쓰러지죠. 그래서 우리 큰 건물에 가면 곳곳에 이거 다 있어요. 그죠? 심장 예, 그런 거 있죠. 예. 있어요. 예. 그거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알 수 없죠. 그죠? 특히 이 중년이 되면 이 스트레스가 어느 날 팍 솟아오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누르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이게 팍 터지면은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때 아무도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렇죠. 또 아무리 건강해도 한 방에 가는 거죠. 이 어디야? 이거 대구 지하철인가요? 네, 상인도에. 제가 이때 그 옆에 지금 경북기계공고 이름이 바뀌었던 학교가 그 학교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데 버스가 서부 주차장이라고 거기서 딱 멈추더니만 다 내리라 그래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내렸는데 출근은 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보니까 막 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타이밍을 조금 잘못 맞췄으면 저도 그 열차 탈 뻔했어요. 지하철. 제 처가가 월배에 있는데 자고 가라는 거를 안 자고 왔거든요. 자고 갔으면 딱 그 타이밍인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이 사건 아세요? 이것도 얼마 전이에요. 그죠? 광주에 잘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그 차에 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 아픔이죠. 그죠? 온 나라가 몸살 앓았습니다. 그때 우리 애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하여튼 그럴 때인데 이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다 알았습니다. 이때. 그죠?
이 젊은 아이들이. 뭐 이거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이런 거 늘 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뭐 한 방에 갑니다. 어제 대구, 어제는 어제 아니고 제가 좀 몇 년 전에 본 거예요. 그죠? 저거 우리 보면서도 내가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사망한 그 사람도 자기가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거 보셨어요? 이거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여기 사람 있죠? 요 사람 있죠, 그죠? 잘 보세요. 이걸 그냥 보자. 사람이 걸어가죠? 걸어갑니다. 사람 걸어갑니다. 이게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임금님이 계셨어요. 임금님이 굉장히 지혜롭고 자비롭고 나라를 참 잘 다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분이었어요. 정말 인생에 변하지 않는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뭘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나라의 모든 그 학자들을 다 모았어요. 학자들에게 이제 이 연구 자금을 지원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좀 연구해가지고 나한테 알려다오. 그래가지고 한 10년 뒤에 학자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 다스리기 바쁜 임금님이 언제 이 책 다 읽겠어요? 그래,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좀 줄여가지고 와라. 그래 10년 뒤에 이제 또 더 줄여가지고 왔어요. 더 줄여왔어. 그 임금님이 너무 바쁘셔서 이거 볼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이제 또 줄여왔어요. 한 권으로 딱 줄여왔어. 근데 이때 임금님은 이제 노쇠하셔서 아이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침상에 누워 계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 책 어떻게 다 읽겠나. 그 딱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인생이 뭐냐. 그러면서 보면 이분이 너무 연로하셔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그 모였던 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임금님 바로 그겁니다. 인생에 변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이거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게 꼴깍. 자,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는가? 아직 나하고는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 고생해가지고 사업 성공했는데 하필 오늘 밤일까?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가? 이 세 번째 문제. 참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 또 죄 이야기하고 죽음 이야기하고 그러더니만 또 지옥 이야기까지 하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위로 받으려고 나와요. 물론 위로의 메시지도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위로죠. 그런데 나온 사람한테 죄, 죽음, 지옥 이야기합니다. 이게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어제 그 사람인가? 아무튼 뭐 대단한 심장 관련 최고의 전문가인데 심장이 멈춘 사람을 이제 다시 살려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죠. 그동안에 당신이 어디 가 있었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영원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 뭐죠? 제가 잭 하일스 목사님이신가? 그분 책을 읽다가 이분이 이제 텍사스에 이제 부임을 받으셨는데 텍사스는 하여튼 뭐든지 다 커요. 저도 가보니까 막 하여튼 다 커요. 자기가 있는 그 집 앞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쥐가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병을 옮길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쥐를 잡아야 돼. 그런데 이 쥐덫을 놓으면은 이 쥐가 얼마나 큰 놈인지 그 쥐덫을 질질 끌고 다니고 놀이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짐승을 잡는 덫을 갖다 놨어요. 이건 뭐 딱 걸리면 쥐라도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덫을 갖다 놓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철컥하고 막 비명 소리가 들려. 아, 드디어 잡았다 해가지고 막 뛰어나갔어요. 아, 이거 조금 뛰어나갔는데 그게 쥐가 걸린 게 아니고 자기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걸렸어. 아유, 개 키우시는 분들은 또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찌릿하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덫을 벌려내고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 피 흘리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만드셨느냐? 사람을 보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악한 천사들, 악한 영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이 마귀를 따라서 졸졸 마귀 따라다니고 죄를 짓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를 지옥 보낼 때에 사람도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 내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 사람을 보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지옥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만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이죠. 아유, 나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어. 아니에요. 우리 다 이렇게 갑니다. 그죠? 다 이렇게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죄, 죽음, 지옥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복음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분이 약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공적인 생애. 그리고 3년 반이 끝나갈 무렵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함한 이유가 신성모독죄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여기 나오죠. 이유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왜 교회에서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지? 왜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지? 그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 구출, 구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네 죄를 다 갚았다. 내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내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양을 잡았어요. 죄를 지은 사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그냥 용서가 안 돼요. 죽어야 돼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양을 대신 죽였어요. 피를 흘리면서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예요.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전에 이렇게 나오시면서 지금 한 3년 넘었죠. 3년 되는구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어느 날인가는 이게 내가 이 결신을 해야 돼요. 어느 날인가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내가 계속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둘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릴 것이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3일 뒤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이제는 네가 죄가 없다. 네 죄를 다 내가 대신해서 갚아주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돼요. 회개가 뭐냐?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렇게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그리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면서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구나. 이래가면 지옥이구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죄를 다 갚아주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